1309.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기 되었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할까요? 이상은 하나님의 이상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예배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방금 아까 장로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찾아오시고 일하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읊조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자가 되시냐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따 찬양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하나님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뭐하시니 계시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와 그 다음에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사건을 얘기할 때는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냐? 이름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건 신이라는 뜻이니까 너희 신인 누구?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여호와. 즉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죠? 아도나이. 그러니까는 구원자, 약속을 지키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근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너희의 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그다음 뭐죠? 진정. 그러니까 실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뭐죠? 따라 노래할지어다. 근데 그러면 그다음에 뒤에 보면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들은 없네, 응? 여자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들으세요.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문과 이 번역문의 차이점인데 다시 켜줘봐요. 이런 거예요. 도시 시온아, 시온의 도시야. 예루살렘 도시야. 도시 예루살렘아. 그래서 이게 딸이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성남시. 근데 이 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게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그래가지고 그냥 성남 여성명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땅의 도시들이 여성이었고요. 하늘이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시온의 도시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니면 시온의 주민들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죠? 하나님께 뭐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서 뭐하라? 노래하라. 예배하는 장소에서 뭐하라? 기쁘게 부르라. 예배하는 장소에서 뭐하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즐거워야 될까요? 왜? 그 이유는 17절. 첫 번째 약간 15절 갈까요? 15절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내 중심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뭐 하셨고, 여기서 제거하다, 이거는 19절에 보면, 자 19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뭐하다? 벌하다. 이 벌하다는 단어 의미가 또 쳐버려 버리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있는 죄악성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분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네 원수를 뭐했으며 쫓아냈다. 자,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쫓아냈다. 그런데 그 쫓아낸 이유가 있어요. 제거하고 쫓아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게 뭐냐면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자 보세요. 19절. 자, 읽어 주실래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 근데 이걸 칭찬과 명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뭐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 응?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칭찬과 명성을 위해서 그냥 질투하시는 하나님. 응? 그래서 쟤 까불지 마, 쟤 건들지 마, 가만 안 놔둬. 어디 건드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팍 치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지금 만나러 오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 치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다?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직접 힘으로 일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용사로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분을 만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를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왔는데요. 그냥 놔두세요. 성현이 그냥 성현이 그냥 있으면 돼요. 예. 쟤도 상 줘야 되겠구나. 그냥 있어, 괜찮아요. 우리 애기 소리 듣기 좋죠? 다 좋대요. 저도 좋아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가 이제 할아버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기뻐하다 이 단어가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손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와서 귀찮지만, 와서 조금 있으면 귀찮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해. 그래서 이게 짜증 낼 때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할머니들 막 그냥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짜증 내고 그러면 손주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웃어 막 그러면서 기뻐해. 그것처럼 예배에 드리려고 하려 그런 마음이 있을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내 마음에 그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짜증 나면 누구 생각? 해봐요. 머리 깎는 저기 제가 다니는 거기는 갑자기 막 짜증 나고 세상을 막 비판하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줬다가 저 이거 계속 들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따님 얘기 나죠. 예, 얘기 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래요. 자, 그게 그런 뜻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또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겠죠. 그 질투란다는 게 뭐예요? 다른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란 단어를 쓰신 건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기가 너무 이쁘면 도저히 예쁘다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표현이 없어. 그래서 이뻐서 뭐 하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쁘다는 말이 더 이상 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없어 이제 이 세상에.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하러 왔어요?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어저께 제가 그걸 외우려다 이게 자꾸 잊어버려서 못 읽는데, 민하 라슈햄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회당 앞에 써 있는 글인데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왔는가 꼭 물어본대요. 그 단어가.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하루 살면서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어요? 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읊조리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17절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어디요? 가운데 네, 근데 제가 금방 우리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너. 아까는 시온의 도시야, 예루살렘이라는 이 퉁쳐버렸어요. 근데요, 17절에 와서는 뭘로 바뀌어요? 너. 이거는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이 세강교회라고는 이 안에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심령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세요? 용사로서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뭐죠? 용사로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힘 있는 분으로서 구원을 베풀었다.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죠? 구원이라는 거 1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병에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근심에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단 말이에요. 용사이신 그분께서 하시겠다고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뭐요? 만난다라는 뜻이죠. 원래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단어가 있다겠잖아요. 이게 뭐냐, 무릎 꿇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무슨 국가에서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노역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일을 시키는 거죠. 황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섬기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스크라멘툰이죠. 스크라멘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이제 노마에서 황제가 특별히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황제의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응? 가문은 핍니다. 그러면 손을 쫙 들고요. 하이틀러가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나왔는데 태양을 향하여 손을 탁 들면서 당신은 태양과 같은 신이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스크라메톤 하면서 외치는데 그게 예배라는 단어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속에 어디 가신 내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 가운데, 너 가운데 있대, 너 가운데. 근심 없는 분 계세요? 걱정 없는 분 계세요? 기도거리 없는 분 계세요? 근데요, 그 기도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잠잠히. 우리는요, 폭풍으로 역사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회열밤으로 역사하기를 원해요. 천둥 번개로 빠다다다닥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호렙산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어요. 폭풍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번개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우레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에게 임하셨어요. 오늘 잠잠히 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새 힘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요. 참 하나님은요 복 주기 위해서 막 한달하신 분이에요. 막 엎어치고 뒤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막 뒤집고 엎고 그 부치개를 붙일 때 피자 말고 부치개를 붙일 때 어때요?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뒤로 해야 짠짠하니 맛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니까. 아멘 좀 해봐요. 싫으면 간두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오늘 19절 제가 20절까지 읽으려다 했는데 자 19절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 절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뭘 준대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근데 잘 봐봐요. 칭찬과 명성 하나님이 이거를 뒤집어서 더 맛있게 해줘. 20절 뭘로 바뀌었어요? 잘 모르지? 너희에게 두 번째 줄 너희에게 전하 만민 가운데 뭐죠? 이게 중요한 걸 이거를 띄어쓰기를 해버렸네. 줄 바꾸기를. 자 그다음에 이거 못 바꾸나? 명성과 그다음 뭐요? 칭찬. 아까는 뭐요? 칭찬과 명성. 20절은 뭐요? 예, 저렇게 해주면 좋지. 그다음 명성과 칭찬. 중요한 부분을 바꿔버려가지고 뒤집으나 엎으나. 하나님은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손바닥 이렇게 계속 뒤집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삼겹살 뒤집지 않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렇죠. 아멘. 예,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밥 아카데미 했잖아요. 밥 아카데미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너무 이제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또 입이 또 싸. 제가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무교절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미슈나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교절 때는 뭘 먹냐? 빵을 먹는데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룩이. 여러분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빵. 자 오늘날 보면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는 빵이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라면 먹기가 괜찮아요? 어때요?
오늘 가면 만들어봐 어떤가. 근데 그거하고 뭘 먹냐면 쓴나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쓴나물이 없어서 치거리를 먹는답니다. 저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유월절 양 잡아야 된다. 가끔 얘기하죠. 그러나 미슈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만 양을 잡게 돼 있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성전에서만 양을 잡아서 그것을 유월절 식탁에 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응?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양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때 식탁에다가 양고기를 안 올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올리는데 이방인인 주제에 양을 잡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꼭 얘기하세요. 양 잡으라고 하면 제대로 봐. 성경에 제대로 봐. 성전에서만 유월절 양을 잡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왜 못 잡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말할 때 유월절 양 잡으라 한다면 저도 사실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옛날에 쟤네들이 그거를 직접 잡는 시범도 했어요. 근데 그게 도살법에 걸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피를 받아 갖고 가니까 좀 가니까 굳어버렸어.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안 굳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거고요. 그 나중에 또 유월절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그 빵을 먹어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자, 그때 여러분 빵을요. 그 빵을 거기에 이스트도 안 들어있고 방부제도 안 들어있어. 근데 그걸 7일 동안 먹으면 어때요? 그 뜨거운 나라에 해서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오래 놔두면 굳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빵을 자 그림 켜져봐요. 빵 두께가요 이만큼 두껍대요. 그럼 뭐 잘 모르겠지? 자 여기 봐봐요. 이거 꺼줘봐요 이제. 그래야 방송에 보죠. 제가 이 손이 이래서 이 빵 두께가 이 세 손가락 있죠? 세 손가락만큼 두꺼운 거야.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 자 그러면 이게 맛이 있을까요? 겁나게 맛있어? 아니면 이거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때요? 딱딱해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교절은 매일 빵을 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기 속에서는요 매일같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야, 나 어저께 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매일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매일같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다시 켜줘 봐요. 이게 두 개를 이제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이 두 개를 성전에 지붕에 갖다 놓고 이 놓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딱 시작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떡 두 덩어리는 여기다 갖다 놓고 단에다 갖다 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스라엘의 그 제3연구소에서 사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제도 이거 가지고 공부 좀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도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는요 매일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갔는데 제가 딱 2분 안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못하는 건 저기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밖에 나가서 실체적인 것, 그러니까 신령과 뭐죠? 실체적인 것, 진정 실체적인 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렇게 살면 돼요.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 네 손을 뭐하지 마라?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발발발발 떨지 마라. 다른 말로 고개를 쭉 쳐져가지고 고개를 푹 쳐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살지 말란 얘기야. 응? 이게 뭐죠? 하나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기죽지 말고 손을 쭉 쳐져가지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났는데 삶의 현장에서 힘을 불끈 주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선포하며 살으라는 얘기야. 아멘. 그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당당하게 삽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요, 고개를 들고 손에 힘을 딱 주고 문을 열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문을 열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인간 얼굴 딱 볼 때 거기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